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시리아의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그 바울은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가자고 제안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고자 했으나 바울은 이를 거절하고 둘은 심히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에 갔던 구브로 섬으로 떠났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를 통해서 떠나게 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므로 다툼은 있었으나 결국은 선교팀이 들이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고 그의 선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유럽까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사도행전 16장, 15장부터 2차 여행인데요. 16장에서 루스드라를 재방문하게 됩니다. 즉 1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던 그 루스드라에서 그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린 것이 바로 루스드라인데요. 2차 방문에서는 16장 1절에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돌에 맞아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제자 중에 디모데도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디모데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면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훗날 디모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울의 후계자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보에서 전도하게 됩니다. 바로 16장에서 우리 바로 오늘 17장 이전에 빌립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쪽을 향하여 즉 드로아 항구에 가게 되었는데 밤에 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나와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를 따르고 순종하고 복음의 전도 일정을 바꾸어 결국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바로 유럽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 특별히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됩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중에 주께서 그 자주장사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후에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루디아는 바울을 관건해서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귀신 들려 점쳐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한 여인이 바울의 뒤를 따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너무나 자주 이게 계속 반복하니까 마침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어서 그녀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제 관원들에게 끌고 가게 하고 또 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였음에도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또 옥터가 움직여서 또 옥문이 열리고 또 메인 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 보니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지만 바울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얘기합니다. 외침으로 그 간수를 살렸고 또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루디아와 형제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한 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7장의 말씀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렇게 바울이 1차와 2차와 3차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2차 여행, 앞으로 다룰 2차 여행뿐만 아니라 3차 여행까지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현재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심을 적용하면서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서 또 우리가 그런 사도행전의 교회,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럽에 처음 복음 전파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두 곳은 바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도시들을 보면 이 이후에 아테네와 즉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에베소 등 아주 중요한 도시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을 통한 PGM의 7대 가치 중에 13장 4절 이후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7번째 핵심 가치, 즉 마지막 땅끝 중심의 선교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즉 교회 지역 교회 중심으로 말씀 전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땅끝 중심으로 즉 유대인들 즉 바로 유대인 보니까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교가 퍼져나가고 있음을 바로 그 시작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관문을 열고 또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현재 우리 교회의 선교의 물결에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올라타서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비전인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리하여 모두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호성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PGM의 비전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대로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하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17장 1절에서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2절입니다. 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달려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거기서 또 남서쪽으로 있는데 남서쪽으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다시 서쪽으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고 바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바로 이전의 빌립보와는 달리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 자유도시였습니다. 즉 많은 민족들,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아주 강한 세력을 구축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법, 그리고 제도, 또 세금, 또 행정관, 또 의회를 갖춘 좀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 달리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언제나 어느 도시를 가든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사용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기도하는 기도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처가 있는지 찾아보다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16절 1절을 보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0절에도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네. 베레아에 갔을 때도 회당을 찾아요. 베레아에 가자마자 그가 찾은 것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의 전도는 유대인의 회당, 즉 회당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무작정 아무도 모르는 이방인의 세계에 뛰어들어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잘 아는, 그가 익숙한 그런 거점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하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방식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바울과 같은 민족, 동족이었죠. 회당은 바울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구브로라는 섬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브로라는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곳이었죠.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모르는 것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데를 통해서 모르는 데로 들어가고 익숙한 곳을 통해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살펴보면 자기 관례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례대로.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자기 법칙대로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하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자기 관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처에서 또 그리고 회당을 찾고, 두 번째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는 이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전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의 관례를 배워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회당이 있는 곳에서의 그 의뢰의 거기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또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전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거기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3번의 안식일, 즉 3주 동안이죠. 3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또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의 강론은 바로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의 통치와 억압의 굴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자신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려면,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강론을 하고 나서 3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3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3주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의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해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를 다시 3일 만에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다. 네, 이분이 메시아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경에 또 신약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분, 즉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고 이것보다 더 급한 메시지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 내에 또 제한된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었고 당신을 위해서 사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며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바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면 또 두 가지 반응이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 선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면서 또 받아들이고, 하나는 이 메시지에서 부정적이고 또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발과 그들의 선동에 따른 이방인의 박해가 따라왔는데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도 어김없이 또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경건한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또 이런 분들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함을 받고 또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복음은 많은 지식과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설명이 부족해서 내가 전도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주 예수를 믿으라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 사람 미쳤나? 이런 반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기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간수에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구약에서 설명했다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믿고 쓸데없는 주변의 말들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두 번째 또 다른 반응인데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반응입니다.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으로 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지식이나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 즉 사단이 개입한 거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면 소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유혹을 하지만 먹히지 않을 때는 소동을 하고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바로와 싸울 때 절대 육체적으로 또 몸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1대1로 영적인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떼거지로 올라와가지고 또 세상의 힘을 사용해서 즉 마귀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우리의 생에 이런 방법이 동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에 따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는, 또 그리고 저희들 그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아갈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당을 중심으로, 여기 오늘 말씀도 나와 있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회당을 중심, 바로 교회죠. 오늘날 말하면 바로 교회인데, 이게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시기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 깡패들을 통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잡으려 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회당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 또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이룬 것, 또 내가 실패한 것, 나의 형편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또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즉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교회가 바로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문제를 가이사의 문제와 또 연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말하면서 예수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로마의 황제와 대항하는 인물로 바꾸어서 거짓 주장을 가지고 바울 일행을 힘들게 하고 고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고 바로 그 옆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과 12절에서 바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의 불량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0절에 보면 그들은 베레아 가서도 여전히 어떻게 회당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좀 다른 점을 보게 되죠.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마음이 넓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유연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또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일행을 괴롭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끈질깁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항상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저희들을 괴롭히고 또 접촉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환영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네. 너무나 급박해서 동료들은 남겨두고 또 바울만 배를 타고 아덴이라는 도시로 피신합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지만요,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은 세상에 전해지게 됩니다. 급박하게 바울이 또 피하고 또 핍박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이제 대가를 치르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대가를 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대가를 친다는 것, 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기쁨이었는지 바로 고난 중에서 영광임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는 3절 말씀에서 바울이 증언하고 이르며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작정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됩니다. 익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만나게 해준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강론하게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게 말씀의 강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은 안 되었지만 오늘 이후의 말씀, 즉 16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이어서 아테네로 또 전대여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는 여전히 18절이죠. 네, 17절에 네, 그는 여전히 아테네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은 말로 싸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논리적인 공격에도 바울은 의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후 사도행전 18장까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듣고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이 관례대로 기도하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선포할 때 믿지 않고 안 받을 것 같은 이성적인 사람들, 그리고 높은 교육을 받고 또 교양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우리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선포하는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바라보면서 오늘날에도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믿고 또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저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히 나아가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